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첫 예배입니다. 주님, 올해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며 아버지께서 주신 가운데 기도를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의 목적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안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떠나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떠나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2026년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아버지,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주의 궁정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내 삶이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곳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궁정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나의 삶이 날마다 궁정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에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은혜를 지나 새해의 첫걸음을 예배로 내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신 주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영원의 시간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말씀과 은혜로 찾아오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예정이라는 말도 차가운 운명이 아니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옴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 안에 머무는 삶이 도피가 아니라 참된 안식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로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을 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형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생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지나서 송구영신을 지나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은 늘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지난 송년주일에도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년주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간을 계획하게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나 송년주일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의 계획에 더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날들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해마다 비슷한 다짐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그렇고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면 생각만큼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고백 앞에 서고는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기대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런 우리의 마음 상태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새해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숨을 몰아내듯이 단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오늘 본 말씀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차분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터뜨리는 찬송의 폭발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을 사용하는데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부여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예정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자칫 잘못 이해가 되면 신앙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미 다 정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의 필요성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되어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알아서 주님 뜻대로 올 텐데 우리가 무슨 전도가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신앙은 어떤 분들은 예정이라는 말을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로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예정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묶어두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예정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삶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초대합니다.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뜻을 두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누구를 무조건 믿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보다 어디에서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선택이 개인의 자질이나 도덕성 혹은 미래의 공로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조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의 자리를 분명히 합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 누군가를 택하시지 않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정은 차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영원을 살아내시는 분이시고 영원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과 삶을 무력화하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리교 전통이 말하듯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자유를 지워버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토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은 이미 정해졌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예정은 이미 은혜로 불려졌으니 이제 응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묻습니다. 너는 이제 누구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택함을 받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완벽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정은 삶의 긴장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긴장을 회복시킵니다. 은혜에 붙잡힌 사람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붙잡힌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을 책임있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을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은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연히 여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불려진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서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은혜의 시작이라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은혜가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구속은 노예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송구영 신예배 때 살펴보았던 전도서가 말하는 인간의 삶, 곧 헤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헤벨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호흡, 안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헤벨이라고 합니다. 헛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유한하고 불안정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고 쌓아도 남지 않는 것이 이 헤벨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이 헤벨의 반복 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 현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헤벨의 삶, 그러니까 헛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헛된 삶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태어남부터 불안정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라는 가장 허무해 보이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허무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헛됨이 집약된 자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고난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헛됨이 제거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헛됨 속에서도 의미가 보존된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통과했으나 죽음에 삼켜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한하지만 영원과 연결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정의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더 이상 헤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편입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사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셨고 광야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셨으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셨고 이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지 보호받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뜻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찬송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제 바울의 찬송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침은 소유를 표시하는 행위이자 보호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그 문서가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인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령의 인치심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표식입니다. 감리교 신앙에서 성령은 인간의 자유를 제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 대신 선택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선택의 방향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삶은 편안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예민해지는 삶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민감해집니다. 이전에는 괜찮다고 여겼던 말과 행동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나쳤던 이웃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증은 미래의 영광을
담보하는 표입니다. 그러나 이 보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아래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붙잡힌 삶이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에 붙잡힌 삶은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마치 파도에 떠밀려가는 배처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를 붙잡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중심을 잃을 때마다 성령은 다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삶은 방종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삶입니다. 바울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삶의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점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결국 찬송으로 흘러나옵니다. 노래로만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의 찬송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은 서로 분리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끝에서 바울은 한 문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단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잘 부르라는 겉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방향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성공했을 때만 찬송하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헤벨과 같은 유한한 삶 속에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신년주일에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 네. 올해는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질문을 바꾸기를 요구합니다. 나는 누구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붙잡힌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깨어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삶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삶은 방종의 근거가 아니라 순종의 출발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삶은 과거에 머무는 기억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삶은 안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긴장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리의 일상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2026년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어긋날 수 있고요. 우리의 힘은 언제든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붙잡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빨리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찬송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은혜 안에 불러주신 삶을 살고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과 계산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붙잡힌 삶답게 깨어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바쳐진 예물과 함께 우리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바쳐진 예물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받아주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재정으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식사가 있습니다. 1월 6일 오전 11시에 우주교회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재현 선교사님의 편지가 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교회 앱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하면 기술이 된다고 제가 고생해가지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앱에 접속하실 수 있고 그 주소 옆에 보면 다운로드 표시가 또 있어요. 그렇게 받으시면 앱으로 설정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앱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앱에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리랑 윤수리가 오늘 못 왔지만
그 아이들은 카톡이 없어요. 네. 윤슬이도 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여자아이들 특히 그 아이들은 그게 이제 매우 불규칙합니다. 부모님들이 야, 너 하지 말아라 하면은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에 또 따로따로 뭐 공지도 올리고 뭐 그러기도 제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한 공간에서 볼 수 있어야 또 차별당한다 이런 느낌을 안 받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기왕이면은 안 권사님도 기왕이면 깔아주셔서 로그인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숙 권사님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